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가움의 신앙입니다. 반가움의 신앙.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나요? 토요일 아침. 네. 또, 금요일 저녁. 네, 여기 써 있어요. 토요일 오전도 써 있어요. 또, 이 세 번째만 나오면 되는데. 내가 세 개 썼거든요. 이수야, 맛있는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하죠. 저는 예전에는요, 주일 오후가 제일 좀 편안했어요. 물론 다 다른 때도 행복하지만 아무래도 주일 오후나 저녁이 좀 되면 제가 할 일이 끝나는 때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목사님도 월요일에 출근할 때도 많지만. 근데 요즘에는 주일 아침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주일 아침에 와서 이렇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여자아이들이 밑에서부터 떠들거면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막 계단을 막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이수랑 막 유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면서 막 올라와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소리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라고 인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예.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 교회에 오죠. 그러면서 교회 한 사람씩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 라고 맞이하는 그 반가움의 순간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반가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 맞이함의 그 반가움의 절정은 언제나 우리 교회 꼬마 레아가 들어오는 순간이죠. 네,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제일 큰 형인 승현이가 문 앞에 가서 서 있고 모두가 다 가서 으악 소리를 지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반가움의 신앙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 제목이 반가움인가요? 저는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있는 이 반가움을 발견하고 또 서로 항상 반가워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대충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반가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달만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오늘이 26일인가요? 네, 정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절에는 성탄 전날 24일부터 우리 아이들 캠프 하잖아요. 여기서 캠프 할 건데 그 캠프도 캠프지만 우리 25일날 성탄절은 좀 친구든 가까운 동료는 혹시 좀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든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 오늘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람, 저 사람은 주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을 좀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탄 캠프에는 초대하지 않아도 돼요. 캠프는 같이 또 북적북적 거릴 수 있으니까 또 친구들이 또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탄 예배는 초대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25일 날은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위해서, 그 성탄의 만남을 위해서 2000년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냥 뭔가요? 뚝 뛰어넘어서 모세, 여호수아, 또 한참 지나서 뭐 그 중에 중간에는 여러 사사들이 있죠. 기드온, 뭐 어쩌고,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쭉 해서 말라기에 있는 제2성전 이야기까지 2000년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만남을 2000년 준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한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다림과 그 간절함에서 온 겁니다.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조마조마하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찾아가면 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나를 반가워해 줄까? 근데 세상은 예수님 반가워했나요?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상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빈방 없는 숙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배가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집을 찾습니다. 아기를 낳고 쉴 집을.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태어날 방 하나가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마리아 그 임산부, 당장 애를 낳아야 되는 그 임산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요, 우리나라도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 문화에서도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마을에는 항상 사랑방이 있었어요. 큰 집에는 사랑방이 있고, 나그네들이 이렇게 여행하다가 큰 집에 가서 자기 사랑방에 묵을 수 있냐고 하면 항상 내어주는 방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여행하는 사람, 오늘 하룻밤 묵을 사람을 대접하는 거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랑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억압하는 것,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나그네 대접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웰컴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분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반가움이 되지 않고 내침을 당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을 반가워하지 않겠죠.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필요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 그러는데 너 안 재워줬잖아. 근데 뭐 나한테 이렇게 와서 나한테 잘해달라고 하니?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내가 교회 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 이제 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께 받아주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원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상처받았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반가워하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기억날 겁니다. 성경에서 탕자 이야기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탕자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애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이수철 물어본 것처럼 탕자는 방탕한 사람이 탕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명의 마음이 상처 입은, 세 명의 잃어버린 사람이 세 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나와요.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다가 결국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야기.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근데 이 동전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전은 이 여인의 결혼을 위한 증표 같은 동전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루 내내 그 동전을 찾다가 결국 그 결혼 증표를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을 잘 들었는데 둘째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어요.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치고 저한테 물려줄 유산 저 지금 좀 주시면 안 돼요? 미리 좀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불효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저랑 아버지 연 이제 끊죠. 저는 돈만 가지고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죠. 굉장히 주위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야, 저 아버지 어떻게 아들을 키웠길래? 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여행을 가서요.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에게 막 돈을 퍼주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어서 다른 집에 있는 동물의 사료를 훔쳐 먹다가 현타가 옵니다. 이건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종으로 삼아 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있던 그 종들, 일하는 일꾼들, 그 사람들 나보다 훨씬 잘 먹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복지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먼 곳에 있는데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매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온 아들을 바라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어른들,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에서는 어른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어른이 뛰는 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그리고 달려가서 껴안지도 않아요. 입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 예의, 내 체면, 주변 사람이 나를 보는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을 거야.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반가워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겠어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반가움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 반가움을 경험해 가야 되는 아이들이고 이 세상에는 그 반가움을 잃어버린 그 반가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아침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셨을까요? 제가 주일 아침 여러분을 반갑게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반가워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하지만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순간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가움이란 사랑으로 기다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뭐가 제일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맛있는 거, 좋은 거, 평안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들, 사랑, 위로, 축복, 격려, 그리고 반가움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역사적 최초의 반가움은 뭐였을까요? 이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의 반가움. 아마 그건 하나님이 아담을 만난 순간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반복돼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후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닮은 새로운 생명을 보실 때 이 자연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라고 표현한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해요. 단지 그냥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요.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죠. 언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나를 닮은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기억납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요. 생생하게 기억내요.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난 순간.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 3명을 낳을 때마다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얼굴 보자마자 항상 똑같은 말 했어요. 유아를 만났을 때, 산이를 봤을 때, 이수를 봤을 때 엄마는 똑같은 말 했어요. 어머,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구나. 아직도 기억나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반가움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반가움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반가움도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날에 임금은 하나님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반가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반가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반가운가? 여러분 가족들이 집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반갑게 맞이합니까? 아빠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아빠 하면서 달려가던 때는 아기 때죠. 꼬마 때는 막 그랬는데 반가워합니까? 엄마 아빠는 집에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반가워합니까? 얼마 전에 유아가 시험 끝나고 수능 끝나고 들어오는 날 유아가 들어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가웠을까요? 매일매일 오던 딸인데 어쩌면 우리는 정말 서로를 가장 반가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반가움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는 반가움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올해 6월에 제가 KBS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 보면은 가끔 사람들이 자기 영상을 KBS에다 제보를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 같은 거를 뉴스에서 좀 틀어줘요. 의미 있는 거를.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한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아들이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고등학생? 20살? 근데 그 아들이 퇴근하는 아버지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올 때 반갑게 가서 아버지를 확 안아줘요.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하면서 와락 안아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처음엔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걔 왜 이래? 아들을 안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요. 5일 동안. 뭐가 바뀌냐면요. 첫날 문 열고 들어온 아버지는 완전 무표정이에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얼굴에. 그냥 정말 찍찍찍 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요. 집에 사람이 있고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듯이. 근데 마지막 5째 날은요. 아버지가 문을 여는 얼굴이 달라요. 빵긋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매일 이렇게 퇴근할 때 이렇게 막 반갑게 막 가서 안아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맨날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반가워해 줘야 돼요. 그건 좀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반가워해 주겠어요. 가족은, 교회는 언제나 서로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우리는 너무 가족에게 에너지를 안 써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인데.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애들을 반가워해 주고 있나? 가끔은 응 왔어? 하고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갈 때도 못 볼 때도 많고 스스로 좀 자주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아요. 반가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힘들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솔직히 말하면요. 아버지 입장에서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야. 우리야 일상에서 그냥 항상 만나고 뭐 큰 문제 없지만 지금은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 전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이제 저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고 집 나간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 집은 어떻게 아들을 키웠길래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대? 걔는 어떻게 살고 있대?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만 생각했다면, 내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상처 줬는지, 그 아들이 얼마나 큰 불효를 했는지, 아들의 잘못만 생각했다면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죠. 저거 왜 우리 집에 왔어? 라고 말하겠죠. 나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아버지가 내 체면만 생각했다면, 내 감정만 생각했다면,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음을 샀는데 하고 내 체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입장만 생각했다면 아들이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죠. 또 물론 아들을 사랑하겠죠 아버지가. 하지만 이제 됐어. 나 이제 아들 없는 셈 치겠어. 라고 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했다면 아들이 반갑지 않겠죠. 원래 보통 아버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누구를 성장하고 이 얘기를 상정하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체면보다는요.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아들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길래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 왔을까? 하는 아버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그 태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보다는요. 소중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완벽하지 않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꼴보기 싫은 점이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아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의 부족함만 보고 그 사람의 완전하지 않음만 본다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족함만 보다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셨거든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너를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안전하게 밖에 나가다 다치지 않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반가워해야 됩니다. 저도 반가워하려고요. 더 반가워하려고요. 내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오늘도 당신 무사하셨군요.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하루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이렇게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와서 너무너무 반갑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소중한 만큼 소중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걸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주 그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이게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깨닫게 돼요.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굳이 성경까지 안 가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걸 가장 소중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감정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요,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사람은요. 우리는 보통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내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엄마한테 막 혼나고 나서 나간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올 때 엄마가 반갑겠습니까? 당연히 안 반가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과 생각을 추측하는 건 굉장히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제일 늦게 가장 마지막에 잘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늦게 자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좋은 대학에 갈 정도로 공부는 엄청 잘해.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읽지를 못해. 그건 그 사람은 그 지능의 영역을 못 기른 거예요. 우리가 가끔 생각해 세상에서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좀 비슷한 겁니다. 그쪽 지능의 영역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능력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서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고민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그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심퍼시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누구나 애써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처럼, 요리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이 훈련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줄줄줄 외우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도 잘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외워서 그걸 마음에 품어서 그걸로 에너지를 삼아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게 바로 성경이 결국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나의 부모님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오늘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뭐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헤아리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항상 생각할 뿐이죠. 그러려면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 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생각이 이해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상대방 대화가 부족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으면 오해가 쌓이고요. 오해가 쌓이면 반가워지지 않고요. 반가워지지 않으면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반가워집니다.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 생각을 하겠죠. 오늘 유아는 어땠을까? 오늘 하이미는 학교 잘 갔을까? 가끔 제가 퇴근하면서 유희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유희를 볼 때도 있고 유희가 저를 발견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오늘 유희는 하루 종일 잘 지냈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 당연히 반가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살면서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지면은 바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의 뇌는 그날 하루 소비할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 머릿속이 건강해지고 내 생각이 질서가 생기고 내 안에 있는 복잡해졌고 쓸데없는 것들이 지워지고 건강하고 바른 생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기도라는 게 꼭 여러분 꼭 시간 내서 무릎 꿇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학교 걸어가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혹은 심심할 때 혹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순간순간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바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왜 기도하실까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인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한 사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반가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배우기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반가운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반가워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우리 아이들 충분히 반가워해주고 있나? 오늘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1971년 미국 뉴욕 포스트에 칼럼이 하나 실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칼럼이에요. 바로 노란 손수건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 이야기 전에 원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도관이 그 교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했던 이야기, 실제 사건이에요. 거기서는 하얀 리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 포스트에 실렸던 이 칼럼이 이걸 노란 손수건을 각색을 해요. 이게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한 남자가 집을 떠나서 감옥에 갑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는 깊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내 아내가 나를 받아줄까? 가족이 아직도 자기를 받아줄지를 확신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가지 못하고 여보 만약 나를 다시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준다면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어.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개만 매달아 줘. 내가 다시 집으로 가도 된다면. 혹시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를 보고 싶지 않다면 아무런 표시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갈게요. 라고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출소를 하고요.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이 가까우고 가까워지니까 무서워집니다.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창밖을 도저히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승객한테 부탁합니다. 저기 저 모퉁이를 돌면요.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이거든요. 거기에 혹시 노란 손수건이 하나 걸려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못 보겠어요. 혹시 손수건이 없다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 걸려 있다면 걸려 있다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집 앞으로 갑니다. 버스가 집 근처를 지날 때 옆 사람이 놀라서 소리칩니다. 손수건이요? 한 개가 아니에요.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난번 11년 전 세월호가 사건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들고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전 세계에서 노란 리본은 노란 손수건은 그런 사랑의 기다림, 그 반가움, 애타는 사랑의 표시가 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계속해서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가워해 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가움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반가움에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 너를 반가워하셔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의 반가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모이는 반가움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